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분명히 먹어야 살지만 또 때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요즘같이 먹을 것이 좀 풍성해지는 이런 때는요, 꼭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맛있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찾아서 아주 먼 거리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IMF 때도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했었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이 먹는 문제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창세기 1장에서 먹을 것을 주실 때에는 채소나 나무의 열매,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채식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채식하며 살게 되었지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하면서 이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또 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사흘 굶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흘만 굶어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어쨌든 먹으려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못 먹었을 때, 먹지 못해서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먹을 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먹을 거 우리 스스로가 책임진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사실이 믿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마치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 먹을 것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끊임없이 쌓이게 되어지죠. 우리 민족 전체가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먹을 것을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나라가 된 것 같지만, 가끔씩 한번 이렇게 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먹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씩 깨닫고 그걸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공급해 주셔서 산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여기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처음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 광야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한 민족,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갑자기 먹을 것이 딱 떨어진 상황. 사실 가나안 땅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은 점점 광야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셔놓고 거기서 갑자기 먹을 것이 탁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신 거지요. 큰일 났습니다. 한 민족 전체가 이 광야에서 갑자기 다 전멸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 가서 지금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약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여기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으로 그 백성을 이끌고 갔던 이유는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그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왜요?
지금 너희들은 이제부터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급해 준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양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막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정말 당황하게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하늘문을 다 여셨고요. 새벽마다 그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뭐냐는 거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430년 동안 자기들 손으로 농사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는 정말 풍성한 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는데 거기 살 때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너무나 신기했고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 못 지실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한 10살쯤 된 자녀들이 우리 쌀떡 열어보니까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는데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10살 먹은 아들이 걱정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같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뭘 걱정해 이놈아. 여기 아빠가 있는데 아빠 통장에 돈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서 통장 보여주면 아들이 내가 괜히 걱정했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긁으면서. 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 그럼 꼭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뼈에 저리도록 뼛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농사짓지 못하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또 새롭게 양식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입으로 우리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전히 민수기 11장도 사막 한복판이에요. 먹는 문제로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은 고기 안 주면 참 난리 나요. 얼마나 고기들을 좋아하고 잘 먹는지 고기 안 주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고기냐고 그렇게 혼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지요. 왜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기를 사올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기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고기 먹고 싶다고 자녀들이 걱정하면 어떤 부모가 먹고 싶다고는 그 자녀에게 고기 안 사주겠어요?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그 고기에 맛있는 양념까지 넣어가지고 잘 요리된 그런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하나님께 좀 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불평을 했나요?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만나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메추라기도 고기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요, 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왜 안 주냐고 불평만 늘어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먹어봐. 아주 실컷 먹어봐 하면서 메추라기를 그 다음 날부터 가져다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가 와서 다 그들 진의 사방에 떨어지는데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다 거기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잡아다가 이제 털 벗기고 배 갈라가지고 사방에 늘어놓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자 하면서 계속 잡아다 놓고, 그런데 한 달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고기를 씹으면서 입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면서도 불평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먼저 볼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다고요? 귀하지 아니하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들, 걔네들이 어디다 땅 사놓고 농사 짓습니까? 걔네들이 겨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 짓고 거기다 곡식 쌓아놓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여러분 들의 백합화 얘기를 하면서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다. 그게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들어갈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들도 아름답게 다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거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답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것을 먼저 구하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으로 제 간증을 얘기했죠. 신학대학에 가서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무엇을 먹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는데 뭘 먹을까 매일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서 매일 배가 고프게 그렇게 배고픔 속에 살던 어느 날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해가지고 신세 한탄하다가 25절을 봤더니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나는 염려하는데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여기 33절에 와서 이게 답이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진짜 이제 먹을 것 이거 염려하지 않고 내려놓고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것이 뭘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그것을 찾아서 행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어진 걸 체험했어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머지 말씀도 다 믿어졌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내 먹고 마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게 되니까 세상 참 편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로 35년간 목회 사역을 했는데 어려운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를 난 저 교회 가면 고생하겠다. 저 교회 가면 별로 대접도 못 받겠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도 기쁨으로 가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간증이 있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의 이것을 먹을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지 책임 안 져주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셨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이 말씀을 찢어버리든지, 누가 틀렸는지, 말씀이 틀렸는지, 우리가 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사흘을 굶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먹으라고 주셨어요.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거라 그런가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하셨나요? 아니면 진짜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우리가 독이 퍼져서 죽나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 주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이걸 따먹었는데 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 거기 진짜 독이 있었으면 그거 따먹고 바로 죽었을 텐데 안 죽은 거 보니까 독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어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밤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수박 사료를 해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밭 주인이 팻말을 써붙였어요. 이 수박 중에 내가 독을 넣어놨다. 그건 나만 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 그 팻말을 읽은 주인 동네 사람들이 어떤 게 독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팻말이 하나 또 붙었어요. 이 수박밭 중에 나도 독을 집어넣었던 게 하나 있다. 동네 사람 누군가 써붙였어요. 이거는 나밖에 모른다. 여러분, 이제는 수박 주인도 밭 주인도 수박을 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독을 집어넣은 거는 알지만은 누군가 어디다 독을 집어넣는지 모르니까 수박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를 다 망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다 주시면서도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뭔데?
뭔데 왜 죽는다고 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으라, 먹지 말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친히 맡겨 주었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존귀한 자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려고 그냥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우리가 살 거지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탈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독이 들은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해서 결국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 양식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그 금식에서 너무너무 배고픈 그 예수님의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을 가지고 네가 정말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 놀라운 것을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에 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할 때처럼 먹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요? 그죠? 막 먹고 싶은 게 둥둥 떠다니죠? 둥둥 떠다녀요. 내가 금식만 끝나봐라. 막 시컷 먹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죽 한 그릇만 먹으면 먹고 싶은 게 싹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 배고픔, 이거는 우리를 절실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은 게 절실했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2장 이 16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의미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만나나 하나님 주신 이런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 나온 것이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영혼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집에서도 먹어야 돼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매일매일 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책임져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많이 보여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들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 양떼들이, 자기의 양떼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늘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공급해 줘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양식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에게 날마다 그들이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집집마다 성경책은 몇 권씩 있는데 안 읽는 시대예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여기저기 할 일도 많다 보니까 말씀은 다 뒷전으로 밀려나서 말씀 없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육신에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고요. 그게 없으면 막 힘들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만족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잖아요. 베풀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진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